성령 강림주일의 아침이 밝아집니다. 이제 이 스톨과 앞에 있는 강대상목도 붉게 물들어집니다.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것 역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은총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거룩한 데까지 이르는 것과 마지막 때를 사모하며 인내하는 것 역시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도 이 세상에서 가능하게 되는 그 이유와 근거와 토대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사모해야 하며 또한 성령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당시에 갈등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특히 이 서신 속에서는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가르침, 교회 구성원들 각자의 삶에 대한 권면까지 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의미를 깨닫고 오늘부터 이제 반년 동안 이어지는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역사하심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지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의 핵심, 즉 십자가의 도에 대해 먼저 읽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내용 가지고 작년 사순절 때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대로 오늘을 사는 것. 반대로 십자가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위해서 현실을 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율주의와 합리주의. 하지만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눈앞의 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참 의미 없는 희생처럼 보이며 이 오늘 지금 읽는 말씀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세상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저 너머의 세계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주의와 합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합니다. 구약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 지혜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7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건 곧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자 복음을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이자 감추어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역시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관하여 읽는 것처럼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바로 감추어진 것이라는 것인데 이에 관한 말씀이 8절 이하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지혜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확언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고 듣고 이 9절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지혜로운 자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세상에서 많이 오랫동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지혜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에 많고 적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심지어 9절 마지막 부분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전체 영역과도 같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조차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것, 상상조차 못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시작할 때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범죄자들이 죽는 방식대로 죽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들 중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끌려온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 왕으로 선택받은 분이라 이렇게 증언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로마인들은 이것에 관하여 어리석은 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고 신성 모독의 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이 10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부터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하셨고 크신 뜻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고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능력으로 임하실 그분,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자 하나님의 뜻에 그 성취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면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통해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풍조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아벨에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건 혼적 영역에 앞서서 성경은 그 사람의 영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아는 것이자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곧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그 각자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은 본인 스스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혹은 악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는 의의 길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갑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 악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 때도 신약의 모든 서신들과 모든 복음서에서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분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영 자체가 양극단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올바르고 선한 사람을 일컬어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와 있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곧 죄의 종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영에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복음이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도 알지 못하며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의 신비 이 도에 대해 알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복음으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중추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정확한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기원 후 30년에서 40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본 사람도 있었고 이야기로만 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각 사람이 그의 영에 이끌리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속, 즉 그의 영에 역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세상의 영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종속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즉 믿음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때 임하신 성령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즉 십자가의 도란 어리석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이 시간 거리에 나와서 연휴를 맞아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그리고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실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신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 분별. 이 신비로운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 분별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분별은 영분별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즉 악령의 역사에 관하여 분별한 특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도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세상에 속한지 그리고 하늘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분별입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이 없다면 우리는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차가 빽빽하게 다니는 거리나 높은 건물이나 벽이나 도랑과 개울이 있는 곳, 숲속 그 어떤 곳에서도 눈을 감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사가 없어서 영적인 것들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아예 내가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눈을 감고 다녀서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없다면 만약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또한 사고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분들이 향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생기는 심각한 문제요 병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거나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에 대한 말씀을 이해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음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15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씀에 관하여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현도 아닙니다.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위대하신 아버지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신령한 자,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평가한다. 차리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뜻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평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반면 세상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영적인 일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것들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성에 따라 앞으로의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고에 재물을 쌓아둔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계획대로 앞으로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언제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거룩하신 영을 받아들일 때 그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한 그 영의 이끌림을 받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어 그분의 제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 것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신령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 분별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감리교 전통에 따라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은평 지방회에서는 연합 성회를 드렸고 우리 교회 또한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흘 내내 참석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회심과 회개의 차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깨어있고 주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과거의 죄인된 생활을 통회하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심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지친 상황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슬리 회심이 우리의 삶에서 좋은 모범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회심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회심과 회개는 끊임없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갑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령한 자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선한 뜻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세상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을 살 때 일상 속으로 성령님을 초대하며 그리스도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